샬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얘기예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계산을 조금만 해봐도 믿음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 땅의 삶을 살 동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돈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땅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돈은 이 땅에 있을 때가 다라고요. 그것을 저 땅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100년 동안은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이 한 20년 돼. 그러면 당연히 이 땅 100년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그 돈을 위해 살아야죠. 그 돈이 우리 100년의 삶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그 20년의 삶은 믿음이 결정해. 그러면 사실 그 죽음 이후의 20년을 크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100년을 누리는 게 계산상으로 맞다고요. 돈을 중심으로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라는 것은요, 이 100년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없는데, 100년 이후가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억 년도 아니고 그냥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도대체 이 영원과 100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영원은 선과 같고 100년은 점과 같아요. 요만한 선에 점이 몇 개가 있게요? 그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찍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저 영원을 위해 살아간다, 이 100년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 돈을 위해 사는 게 맞다고요. 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데요. 그 100년을 누리게 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준비한다면 그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100년, 뭐 죽음 이후에 한 1000년쯤 준다 이러면 몰라요. 아니에요. 딱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가나이다 했던 그 인생 70, 80, 길어야 100. 요 인생 동안만 우리는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100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영원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왜 영원히 했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영원.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그 영원이에요. 영원. 거기 영원한 세계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100년을 돈을 위해 살아서 100년을 누렸다 한들 그것이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영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00년을 위해 돈을 위해 산 거란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을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믿음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며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고 생계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좋아요, 다 해야죠.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할 때만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순종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순종일 때 그 순종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눈높이에 맞는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사업을 하며 하나님이 언제라도 아니라고 하는 일은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보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내가 얼마만한 그 각오를 하고 도전해야 되는 건지 몰라도 믿음이 오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 곧 순종하는 삶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죽음 하나만 생각해도, 계산만 조금만 해봐도 내가 이 땅을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믿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뻔히 나온다고요. 그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중에 울며 이를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럼 이 땅의 삶은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고 영원만 준비하느냐?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예요.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요. 영생, 영원한 삶이 시작됐어요. 그 영원한 삶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 믿음으로 믿음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오늘 영생, 영원한 삶을 시작시키는 삶이고, 그것이 이 땅의 삶도 누리게 하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시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영원을 준비하고 내 삶의 초점은 믿음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에 넘어졌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무성하지 못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현실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요? 나 정말 교회 다녔고 봉사한다고 했고 헌금한다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사업은 왜요? 이 현실은 왜요? 코로나는 왜요?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박국이 지금 왜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이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이 현실이 해결되기 위해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현실을 넘어서라고 부탁하시고 현실을 내가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좀 바뀌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즉각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이 더뎌진다면 내가 꼭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기보다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 그 자라난 믿음에 맞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현실,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뭔가 이런 거 솔직히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네가 좀 그런 기도 좀 해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 하박국이 그걸 캐치했어요. 아, 맞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현실은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
그 감람나무의 소출을 구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환경이 그렇게 해결돼야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니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 어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붙들고 내가 그 어떤 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더 붙들고 넘어서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나를 나로 높은 곳에,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 하나님 나라지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여러분, 결국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더 간절히 찾아서 결국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사슴과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즐겨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